일이라고 그러는데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 젊은 남녀가 자동차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 일산화탄소가 이제 모자라서 질식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절을 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달려와서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구조를 해냈다고 그래요. 근데 다음 날 경찰서에 이 청년이 청구서를 하나 들고 왔대요. 어제 내 자동차 유리창 깬 거 값 물어내라고. 어라, 전혀 놀라시지도 않네. 말이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사실 우리 옛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혹 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찬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마는 살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으시는 극한의 그 고통, 그 아픔으로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나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얼핏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툭하면 그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짜증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 청년과 무엇가 다르냐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이며 감사할 성만찬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마땅한 것처럼, 매달 한 번씩 하는 행사처럼 너무 소홀히 하는 모습은 혹시 내게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튜 헨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수십 년 걸어다녔던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십 년 똑같은 골목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고 없이 어려운 일이 없이 다녔던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서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감사인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소유적인 개념으로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은 이 믿음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고 믿음의 대상이 있을 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이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이고, 목사는 이 관계의 중재자로, 안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 특히나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의 예식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직접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통 장로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칼빈주의의 조직신학에 의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받고 누리는 세 가지의 방편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성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성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가 바로 이 예배와 성찬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실패와 우울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배와 성찬 속에 나타났으며, 병들고 약해진 육신이 강하여지고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배와 특히나 성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신성한 의미의 성찬을 앞에 앉았습니다. 이 성찬을 대하는 나와 여러분의 자세의 여하에 따라 이 성찬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가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어져, 이 성찬의 제대로 된 성찬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성찬의 예식의 광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이외에 누가 더 있었다고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 13명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습들, 이 자세들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다.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라.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의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앞에 놓은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잔을 나눠 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것으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심령으로 예수님은 이 성찬의 예식을 드리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온통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어느 시간에 얼마를 받고 어느 자리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까?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내 생각은 세상에 있고 엉뚱한 곳에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니냐. 예배와 성찬의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온통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몸만 앉아 있는 이 모습이라면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죄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이 이 성찬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며 성찬이 무슨 의미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는데 교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에 좀 도움을 얻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는데 내 물건과 내 가게를 이용해 줄 이런 고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가 보니까 한인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런 모습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부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따르는 성도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 유익과 내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한 도구,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인생의 균형화복을 점지받는 이런 무당과 무속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예배자의 모습, 성찬에 참여하고 대하는 모습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은 내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접니까?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 성찬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은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인생을 예수 앞에 비춰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 앞에 예수님의 살과 피 앞에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생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내 삶 속에 주님을 배신한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어그러진 길을 걸어간 길은 없습니까? 내가 죄악의 자리에 앉고 선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요 성찬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와 성찬은 얼굴을 씻는 거요 손발을 씻는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굴을 자주 씻는 사람은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 속에 행동과 삶이 단정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정갈하고 깨끗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육 간의 건강함. 정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손을 씻고 세수하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점검을 한다면, 내가 하루에 거울을 보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산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이 성찬에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대속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당당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를 다 잡았어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당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고 정결하게 된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누구 앞에도 어느 곳에서도 무슨 일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오늘 나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 23절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누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찬이 바로 주님께 내 삶을, 내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몸을 의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고백이며, 아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이 헌신의 다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드러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마는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무릅쓰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헌신과 믿음을 다짐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의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마음으로 다짐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는커녕 적군과 아군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미워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게 구원받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가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수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족함도 미움도 갈등도 덮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 갈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갈등하며 불목하며 원수 맺는 미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의 예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이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 또 한 번 들으십시오. 죄송한데 또 한 번 들으세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신 말씀이지만 또 한 번 들으십시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어. 나도 찬양대도 해봤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여전도 회장도 해봤어. 언제까지 옛날의 신앙을 우려먹고 살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격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돌덩이를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돌덩어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조각가가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돌덩어리에서 사람답지 못한 곳만 찾아서 쪼아내다가 보면 사람의 얼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인생 속에 성도답지 못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쪼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쪼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구원받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